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다른 모든 것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정리하고 또 오늘 강단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4번째 책망과 사랑 사이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말씀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모든 에너지들까지도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세상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나는 성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나는 세상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간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간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내 성격이 이렇다, 내 성향과 내 기질이 이렇다, 내 성품이 이렇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죽을 위기에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준다.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성향과는 상관없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어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냐?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헛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 세상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청부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특별한 수단과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떠한 능력이 들어있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는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속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신자들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냐? 우리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냐? 단순히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안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여기냐? 유다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2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4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 땅이 더 살기에 좋은 거예요. 애굽 땅이 더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애굽 땅이 내게 더 유익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게 되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디에 순종하냐?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주장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 수 있냐?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져요. 우리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어진다니까요. 무엇으로만 되어지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역사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여러 은혜의 수단과 통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과 통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지속해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수단과 통로와 방편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 우리가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냐?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삶은 어디와 가까워지고 어떤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 예배와 말씀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은 떨어질 수가 아니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말씀의 삶이 잘 안 되어진다. 뭐가 안 되고 있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떻게 되지냐?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져요.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를 지속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냐?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속해야 되냐?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니까.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로만 되어지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진다니까요.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의 축복 속에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예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 능력을 또 나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 나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